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 무엇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 뭔가를 구해요. 자, 본문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떤 믿음인가?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겠죠. 독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주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기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신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 안 구하면 손해죠. 왜냐하면 구하면 구한 것보다 더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을 비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적어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까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주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주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괜찮죠. 자,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믿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36절, 37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뭐 중에서?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다. 나사렛 목수다.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고요. 더 심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영광의 왕으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의 날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형제는 주님의 왼편에 그렇게 좀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죠.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믿음.
자, 오늘 본문하고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나옵니다. 어머니가 대신 간구를 해줘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치맛바람이요. 치맛바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한 게 뭐죠?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했나요? 어머니를 동원해서라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제 아들들이 우편과 좌편에 있게 하소서. 저는 이거를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거라고 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겪어보고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기도를 틀리게 하면 안 된다. 기도 좀 이번에 좀 대표 기도 좀 하시죠. 그럼 전 기도 못해요. 기도하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항상 정답 같은 기도, 누가 들어도 아멘 할 만한 기도, 누가 들어도 기도는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할 만한 기도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를 좀 틀리게 하면 어떻게 하지?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다 50보 100보다. 예, 제가 기도하는 수준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도찐 개찐입니다.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 기도를 할 때 숨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욕망을 감추지 않았어요. 욕망이 있는데 없는 척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솔직했어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더 좋아하십니다. 감추고 없는 척, 아닌 척하는 기도보다 솔직하게 주님, 저도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다만 야고보와 요한이 놓친 것이 있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적 경청이다. 선택적 경청이다. 듣기는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뭘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바로 그 앞에 33절, 3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우리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선택적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능욕할 것이고 침뱉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죽일 것이고 이 얘기는 안 들려요. 살아나리라, 영광, 영광, 축복 이런 건 다 들려요. 나에게도 그 축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영광을 좀 주십시오. 주님 살아나신다면서요. 영광을 받으신다면서요. 그때에 제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는 게 뭐죠?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다는 그 말이 너 무슨 말인지 아니?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오른쪽과 왼쪽에만 앉으면 소원이 없겠는 거죠. 야,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앉고 싶다. 좀 빛이 나는 자리, 좀 폼나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야,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여기 세례라는 말이 밥티죠. 압도당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압도당한다. 물에 잠긴다. 물이 나를 압도하죠. 물에 잠긴다. 고난이 나를 압도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옷 벗김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압도하는 고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구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구하지도 않는구나 이게 아니라 구하기는 구해요. 기도하기는 해요. 그런데 너희가 방금 한 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니?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한 것뿐이에요. 주님, 저에게도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주님, 저도 한번 그런 자리에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가 모르는구나.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말씀이죠.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래요. 어떤 연약함? 마땅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하죠. 우리는 다. 눈 뜨고 기도를 하든 걷다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 내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구할 때가 많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한 무명의 남군 군사가 부상을 입고 난 다음에 쓴 시로 알려져 있고, 저 미국 뉴욕의 한 큰 병원 벽면에 이 시가 기록되어 있어서 유명해진 시가 있습니다. 어느 무명 병사의 기도. 나는 힘을 달라고 구했으나 힘 좀 주세요.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대신에 어려움을 주셨다. 나를 강하게 하는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청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다. 나를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내게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두뇌를 주셨다. 인내를 달라고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처하게 하셨다. 나는 사랑을 청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도와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으나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받았다. 우리는 힘 좀 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달라는 얘기지 라는 의미인 줄을 우리는 몰라요.
힘을 좀 주십시오. 저에게도 강함을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그러니까 너에게 어려움을 좀 달라는 이야기지 라는 의미인 줄을 몰라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그러니까 지혜를 발동할 수 있는 해결할 문제들을 달라는 의미인 줄 몰라요.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없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뜻인 줄 전혀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인내를 구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냥 폼나는 자리에 있는 것만 상상을 했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고 구할 때가 많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 설교가 그렇게 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강함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데 야, 그럼 나 앞으로 강함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지.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다림을 주신데 그럼 나 앞으로 인내를 구하지 않아야지.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러므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을 다닐 때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야, 아빠 나 저 별 좀 따다 주세요. 그럴 때 얘야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차근차근 아마 설명을 해주겠죠. 왜 저 별을 딸 수가 없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저 별 좀 따다 주세요. 그런 것처럼 황당한 요구를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잔잔하게 웃으시며 오늘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바른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2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세요. 차근차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는 그 영광의 보좌가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종말론적인 그런 영광의 보좌냐?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마음과 생각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거예요. 야고보, 너 요한,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같은 자리를 달라는 거지? 그 얘기를 딱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겁니다. 내 우편과 좌편에 앉으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너 지금 그러고 싶은 거잖아. 여기 임의로 주관한다.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아랫사람을 눌러버리고 싶은 거잖아. 너의 지위로, 너의 나이로, 너의 경험으로 막 찍어 누르는. 그래서 내 말 한마디면 벌벌 기는 너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잖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한테라도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 우리 안에도 이런 욕망이 있을 수 있겠죠. 새해를 맞아 올해는 좀 더 수입이 늘었으면 좋겠고, 올해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승진도 좀 했으면 좋겠고, 성적이 더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내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박수 쳐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SNS에 글 하나 올리면 좋아요 막 눌러줬으면 좋겠고,
팔로워가 늘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러면 아마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그랬는데. 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 구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닌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편을 주십시오, 좌편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구하잖아요. 그리고 구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비난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들을 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틀린 기도, 어리숙한 기도일지라도 기도를 하는 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좀 이기적인 욕구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잘못 구했어도 구하면 주님은 그런 나를 바른 기도로 인도라도 해주시는데 아예 안 구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야고보와 요한을 바른 기도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참 놀라운 말씀이죠. 높아지고자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구하지 말고 낮아지고자 구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높아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낮아진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력으로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아무 계산 없이 섬긴다? 내가 누군가보다 낮아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낮은 자리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45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란 뜻이 뭐냐면 제가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사람의 노예, 종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전쟁의 포로가 된, 노예가 된 나를 값을 주는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값을. 나를 살려주신 대신 내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주고 내 몸을 건져내신 거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 된 나는 의인의 몸으로, 자유의 몸으로 나를 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했던 기도,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낮아지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형제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가지고 형제의 발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감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나를 위해 지불된 대가가 얼마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달려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내 SNS 팔로우 수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실 만큼의 가치, 나를 위하여 당신이 대신 죽으실 만큼의 가치, 그런 가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라는 내 존재에 대한 눈이 열리면 우리는 형제보다 낮아져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의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 내려갑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만큼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신 만왕의 왕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나 존귀한 존재라고?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지 못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가치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귀한 존재다.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우리의 기도가 낮아져요. 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헤롯에 의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못 모르고 했지만 주님은 정말로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았더라면 인도해 주시지도 않아요. 설령 틀린 기도를 할지라도, 욕망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괜찮다니까요.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꿀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잔잔히 웃으시며 우리를 바른 기도로, 내가 어떻게 더 기도해야 하는지를 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세상이 보여주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기도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